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역대상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역대상 10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 왕조 중심의 이스라엘 역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사울의 죽음, 다윗 왕위 등극, 다윗 왕을 도운 용사들에 관한 기사가 있습니다. 이후 13장부터 16장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안치한 기사가 나옵니다. 역대기 기자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기사 이후 이어서 언약궤 예루살렘 안치 기사를 기록함으로써 언약궤의 예루살렘 안치가 마치 다윗 왕조의 공식 첫 행사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다윗 왕의 다른 치적을 먼저 알리는 것보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안치한 일을 우선 알림으로 역대기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목적 삼는 신앙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안치하려고 했을 때 당시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머물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했다가 언약궤를 운반하던 우사의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언약궤를 임시로 오벳 에돔의 집에 안치했습니다. 이 기사가 13장입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2차 시도를 합니다. 이 기사는 15장입니다. 그런데 13장과 15장 사이 14장에는 다윗의 궁전 건축, 다윗 가문의 번영, 그리고 블레셋 정복 기사가 나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후 블레셋과의 전쟁은 일종의 독립전쟁과 같았습니다.
사울왕 시대의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패한 이후 이스라엘이 마치 블레셋의 속국과 같은 처지에 놓였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이 들었을 때 다윗 왕궁이 강성해지기 전에 초기 진압의 필요성을 블레셋이 깨닫고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의 결과는 다윗 왕국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다윗에게 넘겼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역대기 기자가 이를 14장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를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은 후 전투에 나가서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승리하고 번영한다는 원리를 역대기 기자가 14장의 기사를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예루살렘 안치에 대한 1차 실패가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임을 역대기 독자가 깨달았다면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14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연대기 순서와 무관한 14장 기사에서 다윗의 번영과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특히 블레셋에 대한 승리는 하나님께 여쭙고 진행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머물 동안 1차 실패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진행했던 1차 실패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2차 시도를 합니다. 이에 관한 기사가 15장입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1절이 전하는 내용은 14장의 기사처럼 일종의 삽입 기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의 예루살렘 안치 1차 시도 실패 이후 하나님의 궤가 3개월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있을 때 다윗이 궁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안치하기 위한 준비는 1차 시도 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15장을 2절의 내용으로 시작하지 않고 1절의 내용을 넣은 이유는 하나님의 궤를 모시려고 하는 다윗의 중심을 전하고자 함입니다. 다윗이 궁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초라한 곳에 두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 광야 시대의 장막 안에 모셨던 언약궤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 되었기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후 하나님 중심의 왕국 건설을 위해서는 언약궤의 예루살렘 안치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였습니다. 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1차 실패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1차 운반 때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지 않고 수레를 이용했던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1차 운반 때 어깨에 궤를 메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우사의 죽음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20년 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은 언약궤를 차지하게 되었지만 그로 인해 블레셋 지방에 재앙이 내렸습니다. 블레셋은 그 재앙을 모면하고자 언약궤를 소가 모는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보냈습니다. 이때 소가 끄는 수레에 언약궤가 실려온 장면이 이스라엘에게 각인되었다면 그들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영적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시 이방인의 관습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매일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세속적 가치관을 진리인 양 따르게 됩니다. 3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자 2차 시도 때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궤의 예루살렘 안치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기에 거국적 행사로 그 일을 치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다윗은 보았습니다. 4절에서 10절입니다.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5절의 그앗, 6절의 무라리, 7절의 게르솜은 레위의 아들입니다. 그앗 자손 중 지도자는 우리엘이고 무라리 자손 중 지도자는 아사야이고 게르솜 자손 중 지도자는 요엘입니다. 그리고 8절의 스마야, 9절의 엘리엘, 10절의 암미나답 모두 그앗 자손입니다. 다윗이 그앗 자손을 더 많이 불렀던 이유는 그앗 자손의 직무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앗 자손의 직무는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이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다윗이 제사장 두 사람과 레위 사람 지도자들을 불러서 언약궤에 옮기기 전 몸의 성결을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먼저 몸을 성결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은 거룩한 상태에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기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성결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난 하루, 지난 시간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서 성결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13절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 구절은 1차 실패를 회상하는 다윗의 고백이자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라는 표현과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는 표현입니다. 언약궤 예루살렘 안치를 위한 1차 시도 때 우사가 죽었습니다. 소가 날뛸 때 우사가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언약궤를 붙잡은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었고 그로 인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지 않고 수레로 옮긴 것입니다. 비록 우사가 죽임을 당하였지만 우사뿐만 아니라 다윗과 레위 사람을 포함한 모든 관계자가 죽임을 당할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공동체에서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징계받았을 때 그 한 사람만 잘못해서 그 사람이 힘든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공동체 모든 사람의 잘못임에도 그 사람만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잘못임을 깨달았던 것은 어두운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영적 눈을 뜬 사람이 실패의 원인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 눈을 뜬 다윗은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고백했는데 이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는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기 때문입니다. 우사의 죽음은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 원인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안치하는 일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봉사하는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봉사와 교회의 일 그리고 인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지 못하고 율법과 명령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면 율법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14절과 15절은 다윗의 명령을 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실제 행했던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자고 사람들에게 명령하니 사람들이 그 명령에 따라 실행했습니다.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언약궤 예루살렘 안치에 대한 1차 실패가 비록 한 사람이 죽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이었지만 성찰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찰을 통해 다윗이 영적 눈을 뜨고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되자 그도 어두운 상태에서 회복되었고 이스라엘 공동체도 회복되었습니다. 다윗의 언행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눈을 밝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어두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밝히게 하는 주님의 통로가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상태에서 영적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적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말씀대로 행함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밝히게 하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기 전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엽줍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주님의 보혈로 성결해야 함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